예수님께서 38년 된 전신마비 만성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기적은 표적인데요. 그것도 심화표적입니다. 심화표적이라는 말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더 깊은 이해를 주는 기적, 표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치느냐, 어떻게 하면 귀신을 내어 쫓느냐, 어떻게 하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느냐라는 방법론이나 원리를 가르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과 표적 사건들을 보면서 혹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귀신이 나가나? 이런 믿음이 있으면 풍랑이 잠잠해지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 거기서 어떤 원리를 도출하는 것이 표적의 목적이 아니라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이신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을 분명히 보게 하는 것, 그게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입니다. 근데 까딱 잘못하면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보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방법을 배우려고 우리가 본문을 연구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묵은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 묵은 가정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확신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것처럼 귀한 명절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예수님 때문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말씀에 들어갑시다. 모든 표적 사건에는 시간과 그리고 장소와 그리고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이 사건의 시간은 안식일이고요. 안식일에 대해서는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장소가 나옵니다. 장소는 베데스다라는 인공 연못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은 38년 된 병자인데요. 먼저 이 베데스다부터 잠깐 살펴볼까요? 이 연못은 인공 연못인데요. 이름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예요. 그 말은 집이란 뜻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헤세드, 인자, 잡이란 뜻이에요.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제 그것을 연음으로 베데스다라고 해요.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헤세드라는 말. 그래서 이곳을 자비의 집 또는 사랑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인공 연못이에요. 그런데 이 연못이 간헐천이라고 해서 가끔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인공 연못이니까 그 원수로에서 어떻게 물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연못이 약간씩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그것을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이나 추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사실은 미신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지나가다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하나 떨어지면, 그죠? 갑자기 뭔가 여기에 뭐가 있나?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도 이 베데스다에서 간혹 이 물이 동하는 이 간헐천 현상을 놓고 야, 이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 거 아니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으면 거기에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미신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미신이 뭡니까? 들은 사람은 많은데 본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게 미신이거든요. 다들 들어봤어요. 야, 베데스다에 물이 동하는데 그게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 밑에 뭐가 앙금으로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약효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들어가면 야, 한 사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더라. 다 들었는데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틈엔가 여러분이 베데스다 연못이 종합병원이 되어버렸어요. 종합병원이 된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인공 연못이면서 지붕이 있었어요. 여기 행각이란 말이 나오죠. 지붕을 떠받치는 기둥이 5개 있었어요. 사방에 있고 그리고 한 가운데도 기둥이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기둥 주변에 눈비를 피하면서 거기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연못을 주시하다가
여러분, 이런 미신이 결속된 장소, 참 이 미신을 생각하면 그럴듯해요.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정말 여기 뛰어들어가서 병을 고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야, 구약에도 봐라. 엘리사 말 듣고 어떤 장군이 고침받은 적 있지 않냐. 이거 뭔가 비슷한 사건이 있을 거다 하고요. 근데 여러분, 미신이 가만히 해석을 해보면 매우 인간적이에요. 먼저 이 미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회가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희소성이에요. 주기적인 것도 아니고 빈번하지도 않아요. 언젠지 알 수 없어요. 언젠간 한 번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미신은 희소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돼지 꿈을 꿨어요. 그거 돈 주고 사더라고요. 왜냐하면 꿈은 많이 꾸는데 그 꿈에 돼지가 나오는 게 드물다는 거잖아요. 돼지고기는 자주 드시면서. 매우 인간적이에요. 더군다나 이 미신의 특징은 뭐냐면 승자 독식의 미신이에요.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 그 한 사람, 1등. 그 사람이 무슨 병이든지 낫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인 미신이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미신은요 매우 잔인해요. 일명 선착순 구원론이라고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도 아니고 전부 다 환자들 아닙니까? 만성병자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치열한 경쟁과 선착순을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언제 천사가 내려올지 모르는 장기전 아니잖아요. 이거 너무 잔인한 미신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혹시 이대로 믿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미신이 정말 인간적인 미신이고 그리고 정말 잔인한 미신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요, 행각에 의지하여 지붕이 얹어진 게 아니라 기둥보다 튼튼한 미신에 의해서 이 건축물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베데스다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기둥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 밑도 끝도 없는 미신에 대한 신념이 여러분이 베데스다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여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고침받았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나오는데 기다리다 지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자비의 집인데 병을 고치기는커녕 죽어서 떠나는 게 유일하게 베푸는 자비라고요. 여러분, 거기가 베데스다예요. 이름은 사랑의 집, 자비의 집인데 사실 그 안에는 참 미신이 가득해요. 인간적이고 잔인한 미신. 결국은 죽어야 끝나는 게임. 누군가가 그 곳에 길이 있다고 말하는데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길. 여러분, 이 베데스다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그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 38년 된 전신마비 환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스스로 연못에 뛰어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스스로 뛰어들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고침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꼼짝 못하는 자신의 몸을 던져 넣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환자를 지켜보실 때에 예수님의 눈에는 무엇이 들어왔을까? 아마도 지금 이 38년 된 만성병자처럼 꼼짝 못하고 미신을 쫓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 38년 된 만성 환자, 스스로 뛰어들 수도 없으면서 연못이 동하기를 바라보고 누군가 자기를 넣어줄 사람도 없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이 모순된 삶으로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사람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해요. 이 38년 된 만성 환자의 모습은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 표적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를 단순한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아니면 우리와 우리의 가정의 모습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까지 끌고 들어가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세상이 마치
이 자비의 집이 되기 이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곳, 그래서 언젠간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기를 기다리는 창조 이전의 세상을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사건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부분 들어가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그 38회 만성 환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이중 질문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네가 이렇게 여기 누워 있는 이유는 병을 고치려고 누워 있는 거지? 라는 확인의 질문이고, 그 질문의 또 한 가지 의미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누워 있으면 네가 고침을 받을 수 있냐라는 자성의 질문이에요. 이 짧은 질문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네가 여기 오랫동안 누워있는 이유, 병 고치려고 누워있는 거 맞냐? 근데 이렇게 누워있으면 병을 언젠가 고칠 수 있는 길은 있냐? 라는 이중 질문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도 뻔한 답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한탄합니까? 나를 연못에 던져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가망이 없다는 거 자기도 아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승자 독식의 치유 방식이고 선착순 여러분 구원인데, 자신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가 거기 들어갈 수도 없는데 스스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모순적이지만 전혀 가망성이 없는 일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눈이 빠지게 지켜보는 방식으로 그는 자기의 병을 고치고 인생을 바꿔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신 적 없어요. 이 믿음은 옳은 믿음도 아니거니와 이 믿음은 미신을 믿는 헛된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 계속해서 간헐천을 보내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는 한 가지 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 속에는 네가 선택한 그 방법 말고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의 질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을 만나야 좋은 대답을 찾습니다. 선한 질문을 만날 때 그때 우리 인생에 선한 태도가 불러일으켜집니다. 능력 있는 자가 던지시는 질문은 은혜를 마주할 순간과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문이 중요해요.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현실을 제대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여자 청년들이랑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막 열을 내는 자매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우리 사회에 여성 인권과 페미니즘 운동하시는 분들이 성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호적에 가족성을 붙일 때 엄마성을 따라 붙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죠? 요즘은 아빠성 아니라 엄마성 붙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엄마 아빠 다 존중한다고 엄마성 아빠성 다 붙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성이 김조, 뭐 이김 이런 성이 있어요. 아시죠? 괜찮으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매들아, 엄마 성도 엄마의 아빠의 성이 아니냐. 질문을 던지니까 갑자기 생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엄마 성도 결국은 할아버지 성이잖아요. 제가 또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좋다. 김조 성을 가진 사람하고 이김 성을 가진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럼 이제 그 아이의 성은 김조 이김이 되느냐?
우리가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고 이제 말싸움과 어휘, 용어 싸움으로 변질되면 그것이 승리인 것 같고 그것이 형평성을 맞추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삶의 진리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가? 뻔한 인간적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질문, 선한 질문, 그리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질문을 던지시는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추석이 되면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서 이제 회포를 푸는데 가족들이 만나면 여러분 진짜 무의미한 질문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성의 없는 질문, 뻔한 질문, 습관적인 질문. 그래서 질문을 하긴 하지만 무의미한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이 친척들 만나면 제일 부담스러워요. 왜? 작년에 한 질문 또 하거든요. 문제은행도 아니고. 너 몇 살이냐? 학교는 다니냐? 결혼은 언제 하냐? 돈을 얼마나 모았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뻔한 질문의 답변이 뭐냐면 작년에도 물으셨는데요. 이거 여러분 물론 알아요.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고 만나서 반갑다는 표현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반복할 때 여러분 물론 관계의 진작도 그리고 좋은 대답도 그리고 선한 태도도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이제 퀘이커 교도들이라고 아주 경건한 신앙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퀘이커 교도들은요, 처음 사람을 만나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을 처음 만나면 우리처럼 뭐 고향이 어디세요? 뭐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나이를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어렸을 때 가장 추운 겨울에 난방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 좀 생뚱맞죠? 네?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선생님 어렸을 때 추운 겨울에 난방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질문을 듣고 우리가 어렸을 때로 돌아가잖아요. 가장 추웠던 날. 그때 누군가가 장작을 패고 우리 집이 힘들었을 때 아빠가 없을 때 누군가 이웃이 땔감을 가져다 주어서 나를 피웠는데 그때 느꼈던 보호감과 안정감과 따뜻함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생뚱맞은 질문인 것 같지만 그 질문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가장 혹독했던 겨울을 떠올리고 그리고 자기의 육체와 영혼이 보호받았던 가장 따뜻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돼요. 자기를 보호했던 훌륭한 인격,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에게 따뜻함을 주었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면서 인격적 교제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묵은 환자한테 오셔갖고 뻔한 질문을 하시지 않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 속에는 삼중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너 병 고치려고 여기 있는 거 맞지? 그런데 너 여기 계속 이렇게 있으면 고칠 가능성은 있니? 혹시 이것 말고 다른 치유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 라는 복합적인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여러분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기대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 동안 좋은 질문을 많이 만난 사람들은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을 받아요. 근데 세상이 내게 던진 질문보다 하나님이 내게 던지신 질문이 더 중요해질 때, 부모가 내게 던진 질문보다 하나님이 내게 던져주신 질문이 더 중요해질 때, 뻔한 질문이 드디어 하나님의 질문으로 바뀔 때 우리 가운데 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질문하십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여기 머물러 있느냐?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그리고 진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엄마도 물어요. 엄마 사랑해? 아내와 남편도 물어요. 당신 나 사랑해? 근데 여러분 이 사랑하느냐는 질문은
누가 내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묵은 만성 환자에게 오셔서 여러분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묵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이 질문을 만나시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제 한 걸음 또 더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만성 환자에게 그를 들어서 베데스다에 던져 넣으시거나 아니면 물을 떠와서 그에게 적시시면서 안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만성 환자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3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어나라,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있어라 라는 말과 같아요. 빛이 있어라. 네. 그 다음에 들어라, 내 자리를 들어라 라는 말은 아이로라는 말인데 이것은 들어올리라 라는 뜻이에요. 창세기에 보시면 수면 위에 묻이 드러나라 하시는 명령과 같아요. 세 번째 말씀은 걸어가라 라는 말씀이죠.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돌아다녀라, 그리고 왕래하라, 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번성하고 생육하고 각기 종류대로 열매를 맺어라 하시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38년 된 환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를 연못에 던져 넣거나 그에게 무슨 치료 행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흑암 중에 있는 그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묵은 환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어라, 들어올려라, 그리고 돌아다녀라. 네. 물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그 물속에 뛰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건 가짜 자비예요. 진짜 자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자비는 선착순이 아니라 1등 독식이 아니라 창조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그 세계가 이 말씀으로 열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놀라운 일은 이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자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걸어가요. 그리고 요한은 말해요. 이날이 안식일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이 안식일날 이 38년 된 묵은 환자를 창조의 능력으로 고치셔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다. 창조하고 지쳐서 하나님이 쉬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시고 기쁨의 안식을 주셨던 그 창조주, 안식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은 여러분 단순한 환자가 고쳐지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병자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세기의 첫 사건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 제일 마지막 17절을 보시면 제가 본문에 잡지는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지금도 이 창조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감화 감동으로 그 창조의 말씀에 우리를 순종하게 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료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것이 또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거나 우리의 가정의 묵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혹시 미신 붙잡고 계시지 않아요? 미신 붙잡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할 수 있던 그 유일한 것이 또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우리를 잠깐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허약함이 있고 그리고 취약성이 있고 더군다나 믿는 우리에게는 약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허약성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늘 힘을 내고 싶고 늘 기운차게 일하고 싶지만 우리는 조금만 일하면 힘이 빠지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말 한마디만 들어도 기운이 빠지고 약해져요. 우리의 허약함이에요. 베데스다가 보인다고 해서 뛰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결승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각자 취약함이 있어요. 취약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반응의 민감성을 얘기하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취약성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간주될 수 있고 실제적 위협으로부터 발전할 수 있다. 복잡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변형에도 유연성이 아니라 깨어지고 파괴되는 성질을 얘기해요. 우리와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취약성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붙잡으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우리의 믿음이 약하잖아요. 만성 한계예요. 이런 우리의 허약함과 취약성과 약한 믿음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강장제 먹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취약성을 보호하겠다고 갑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약한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처럼 신념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약함을 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확실성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뉴스도 아니고 우리의 약함이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계속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확실함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를 취약하게 만드신 영역이 있죠. 왜 우리 가정은 이런 영역이, 왜 나는 이런 영역이. 근데 여러분 그 취약함을 해결하는 방식은 우리가 갑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광대한 신비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취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때 우리가 갑옷을 입는 게 아니라 기꺼이 갑옷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한 믿음을 신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을 강화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확실성을 보여주세요. 푸닥거리 안 해도 돼요.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바라시는 거예요. 있어라, 드러나라, 행하라. 여러분 그가 일어나요. 자리를 들어요. 자유롭게 걷기 시작해요. 그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만성질환을 겪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광대한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요. 뒤에 가시게 되면요 사람들이 묻거든요. 누가 너를 고쳤느냐 묻는데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알지 못했어요. 네. 그의 믿음으로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지식 때문에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재확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 우리도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는지, 누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지 아직 모르고 살아요. 네. 우리의 허약함, 우리의 취약함,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반전을 꾀해보겠다고. 여러분들 거기에 표적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확실성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광대한 신비 앞에 우리를 맡기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 정직함이 때때로 우리에게 눈물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추석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는데 이제 가족들 모이시면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 아세요? 가족들이 모였을 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할 수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추석에 모여서 여러분 이제 가족들이 얼마 전에 떠나신 분들을 생각하면 그립잖아요. 울어야죠. 떠나신 분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죠. 또 그런가 하면 1년 동안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취약함과 허약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본문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에스라서 3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전 완공식에 다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니. 여러분
포로기 이전의 사람들이 성전을 보니까 솔로몬 성전이랑 비교해 보니까 이건 완전히 축소판이에요. 너무 열악해요. 가세가 기울어도 이렇게 기울 수가 없어요. 초라해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고 있어요. 말로만 들었던 사람들, 이제 막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출생했던 사람들은 이 성전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할아버지가 말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이런 곳이구나 하고 기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 여러분 3장을 보시면 대성통곡하는 눈물과 기뻐하는 미소와 환희와 통곡이 함께 있어서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웃음을 제해버리고 우리의 허약함과 취약성이 없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네. 이제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간혹가다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 참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꽤 오래전인 것 같아요. 뭐 웃음이 묻어나오는 편지? 뭐 그런, 그거였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연이 하도 특별해서 그 이제 라디오 진행자가 그 글을 쓰신 분하고 통화를 하는 것까지 다 들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따님 한 분이 사연을 보냈는데, 나이가 30이 넘어서 가족여행을 처음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여행 가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이 이런데, 엄마하고 아빠가 13년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살았대요. 그 내용이 왜 그렇게 사셨나? 그럼 사이가 안 좋았나? 그게 아니라 아빠는 목욕탕의 세신사였고 엄마는 찜질방 식당에서 음식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두 분이 제 아이들이 셋이었는데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맞벌이를 하시는데 공교롭게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겨지시지 않겠지만 13년 동안 엄마와 아빠가 얼굴을 한 번도 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아빠가 출근하면서 메모 남겨놓고 가면 엄마가 와서 밥 먹고 또 애들들 주자 또 메모 남겨놓고 엄마 출근, 아빠 퇴근하고. 너무 참 이게 기구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따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엄마 아빠가 두 분이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저희 셋은 24시간 엄마 아빠의 돌봄을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우리 시대에 여러분, 뻔한 질문과 뻔한 그림들이 우리의 미신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라는 여러분의 포맷이 있지 않으세요? 부부는 이래야 한다는 여러분의 미신 같은 포맷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정들마다 허약함과 취약성은 다 달라요. 우리 믿음의 가정의 믿음의 내용도 다 달라요. 여러분, 남과 비교하시면서 저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내용이 다르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들어라, 걸어가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추석 때가 돼서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일 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뻔한 질문, 뻔한 비교,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세상의 미신들이에요. 여러분의 지붕을 받치고 있는 미신이란 기둥들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사랑의 집이 아니고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질문하십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정직할 때 더 이상 희속성과 경쟁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순종하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믿음의 가정들조차 우리가 그분이 지으신 창조세계에서 살아가고 그분의 돌보심을 받고 그분이 생육하라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이 사람처럼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믿음의 가정조차도 이 한 해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걷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실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풍랑 속에 지친 가족들을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
그 친척들의 모습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상공인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평생을 아집으로 살아온 부모님의 고집스러운 입술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역시 그 부모님의 허약함과 취약성 때문에 우리가 저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부모님도 스스로 못 고치는 거예요. 직장도 갖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그 무엇 하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기댄 자녀들이 눈치 보는 거 보면서 여리저리 떠밀려서 홀로 일하다 죽어간 젊은 노동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손주들이 웃고 뛰어노는 모습을 보실 때 기쁘지만 잘 노는 줄 알았더니 조금 있어 또 누가 울잖아요. 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작은 축소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요. 또 그런가 하면 정말 기적처럼 좋은 일들을 만난 가족들이 있겠죠. 네. 내년이 없을 줄 알았는데 수술 잘 끝내고 건강해져서 가족들이 함께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가족들. 그런가 하면 뜻하지 않은 기회를 붙잡아서 전화위복의 인생을 만든 무용담을 들으면서 다 같이 한숨을 내쉬기도 할 거고, 또 정말 박수 쳐줄 만한 수고 후에 열매를 거둔 가족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요. 누가 우리를 온전케 하셨는가? 우리의 가정을 사랑의 집 그리고 자비의 집으로 만드는 것은 언젠가 통할지 모르는 연못에 뛰어들어가는 미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창조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집을 자비의 집으로 사랑의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은 우리에게 단순한 한 사람의 인생의 변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창조의 음성을 발하시고 그리고 혼돈과 또 수많은 미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세상에게 바로 우리가 깨닫고 간직하고 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디 이번 추석 뻔하지 않은 질문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서로 격려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과 혼돈 중에 있는 마치 병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께서 창조를 바라시듯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있어라, 들어라, 묻히 드러나라, 자유롭게 움직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창조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만들었고 세상을 붙들고 있으며 지금도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허약함과 취약성과 약한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선착순이 구원받고 승자가 독식하는 기둥보다 더 튼튼한 미신들이 이 세상을 떠받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이런 미신으로 하나님 천장을 떠받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확실함과 하나님의 광대한 신비 속에서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명절 가족들이 모이지만 하나님,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자비로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은혜의 가정, 사랑의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